네, 우리 옆으나 간부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분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1차 선교 여행도 하고 2차, 3차.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유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럽의 길목인 빌립보 지역에 가서 교회를 아예 세워버리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또 셋집에 유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 삼위인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지 돼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 바벨로니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로니아 이제 제국을 세워가지고 그 포로로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아이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미래를 걱정을 해서 실력을 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전 세계 있는 모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모두가 교회 와가지고 거기 목사님도 참여하고 장로님도 참여하고 권사님도 참여하고 집사님들도 참여하고 모든 교우들이 다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일찍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한테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면 내가 야단칠 거예요. 그런 걸 왜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이라고 한 땅까지 가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땅들이 말이에요, 뭐 땅밖에 하고 뭐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분의 모든 우주 만물이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우주 만물은 물론 마귀가 있죠. 마귀가 있지만 마귀가 좋은 일 합니까? 마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구속사를 다 이루시고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뒤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약속한 대로 사도행전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얼마나 잘 기록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쓰시지만 유대인이 아닌 분들도 쓰시는 거예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없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한 누가가 의사 누가잖아요. 이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같은 동역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사도행전 오늘 1장에도 보면은 성령 임하시면은 이제 얼마든지 얼마든지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이제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힘이 강해져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강해져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힘이 강해져야 돼요. 마귀가 그런 거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늘 어떤 분은 막 100번씩 성경을 읽고, 우리 권사님 중에서 100번 성경 읽은 분들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요즘은 또 워드로 막 성경을 치기도 하고 하니까 칠 때 얼마나 감사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가 안 가르쳐 주면은 알 수도 없잖아요.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 속에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배반한 것만 알지, 그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초대교회의 기초를 딱 다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부에서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을 잘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도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포행하고 폭행하고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방 선교사로 내가 이제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너무 고맙고, 저희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분들이 이제 외롭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도 영원히 거주해 주시고, 얼마나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떠나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둔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더 우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 읽다 보니까 우둔한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가만히 있으면 어리석다고 할지도 어리석죠. 어리석지만 가만히 있고 다른 상대방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은 혹시 알아요, 그 상대방이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인가 보다. 괜히 똑똑하지 않은데 말해가지고 실력 다 드러나면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에 다 있어요. 어디 있냐고 읽어보세요. 다 나와요. 우리가 잠언서 보면 다 나오고 너무 감사해요.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그때 이제 배반한 거에 대해서 양심적인 이제 가책을 가졌겠죠. 미안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러니까는 이분이 앞장서 가지고 다시 이제 조직을 재정비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막 칭찬하면서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 쓴 서신 13권 있지 않습니까? 서신서가 참 귀하단 말이야. 바울 사도를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그 선교 사역이 나오고요.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 사역이 나온 거 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개혁이에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참고를 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개혁해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은 막 기도도 하고 싶고 전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성령을 받으면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그럼 성령 받은 징조가 어떻게 나와요?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뭐라 그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단수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주고 다른 사람이 뭐 하더라도 오래 참아주고 자비와 양성, 자비심을 베풀고 양성, 상대방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항상 저 건너편을 봐야지 돼요.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반도가 아직 지금 통일이 지금 70년이 훨씬 넘는데 통일이 안 되고 지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잘 설득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통일되게 도와주세요. 그거 좀 우리가 통일될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절대로 통일된다고 그래가지고 당신들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그러질 않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지금 다투면 되지 않습니다.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툼을 멀리 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서로 존칭어를 쓰는 것도 뭐냐면 혹시 그러다가 다투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말이라도 서로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도 다툴까 봐, 혹시 그러다가 다투면 어떡할까. 다투지 말고 또 문을 너무 높이 어리면 파괴를 구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나라든지 간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97년대 IMF 때 홍콩 증시가 무너졌어요. 그때 홍콩이 중국의 영토로 이제 영국이 이제 그 홍콩에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가 그 100년 동안 딱 이제 홍콩을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운영하면 안 되죠. 중국에 반환했어요. 홍콩 증시가 이제 흔들리면서 도쿄 증시가 흔들리고 우리 이쪽 서울의 증시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IMF도 사실 달러가 부족한 겁니다. 그 달러가 우리나라 돈이 아니에요. 미국 그 본래는 금본위 제도가 달러 본위 제도로 바뀌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달러가 우리 대한민국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달러 가지고 전 세계가 이 영어를 쓰는 것도 다 다른 나라에서 영어로 통용이 되니까 또 요즘 한국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다 모든 나라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베드로가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회개하고 각각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말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분을 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죠.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안 어렵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긴 쓰지만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죄사함의 요청을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고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각각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여 저에게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요 특징이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하고 온유하고 또 절제하고 하나의 그 열매가 이제 9가지 열매라고 저도 이렇게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 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지옥 가고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목사님이 당신 지옥 가야 된다, 당신 천국 가야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주 예수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이 신분의 문제지. 우리가 신분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절대로 안 바뀌집니다. 우리를 바꿔줄 수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의 문제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책에 그분이 기록해 주시는 거지. 내가 가지고 내 이름 내가 기록하고 나왔다 그러고 내가 뭐 천국 갔다 온 사람 만났다 그러고 그 다 참고를 할 수 있지만은 자꾸 그거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 안 좋아요. 여러분들 약 좀 드셔야 돼. 그러면 너무 심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간 사람 만났다 그러고 뭐 유명한 사람 다 만났다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약 좀 드셔야지 돼. 뭐 들렸다 그러고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고 자꾸만 여러분들께 그게 이제 그 이상한 게 자꾸만 눈에 보이고 눈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나비가 배고 뭐가 배고 뭐 또 뭐 들릴 때 뭐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주 상식적으로 자꾸만 들리면요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 정신과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자꾸 들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지. 그 외에 그건 자칫 잘못하면 성경 외에 다른 걸 자꾸만 믿는다 그러고 신기한 거 자꾸만 쫓으려고 그러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갑자기 존칭어를 쓰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꾸만 그냥 눈물을 흘리고 왜 흘리냐 했더니 저분 구원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 나와서 어떡하나 자꾸 물고 하늘 가서 복음 전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지. 사람이 싸나지고 자꾸만 그냥 그 욕심이 자꾸만 생기게 되고 화가 자꾸만 내고 그거 아니죠. 온유해져야지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나된 게 은혜고 감사하고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시간마다 은혜를 주고 저는 맨날 자기 자랑만 하고 그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은 초보 단계예요. 그거는요 뭐 그거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 자랑하게끔 해야지 돼요. 자꾸 자기 말을 자꾸 하고 아이가 그냥 막 이러면은 그냥 엄마가 엄마라고 그랬다고 나를 치고 애가 엄마라고 안 했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빠라고 그랬다고 나를 치고 뭐 옷도 사다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 못하면 이제 난리 나죠. 큰일 나죠. 그 어렸을 땐 그죠.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이러면 다들 걱정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요 너무 좋아요. 저는 마귀한테 그냥 속아가지고 힘들었던 분들도 어떤 분들은 꼭 그냥 그런 거 뭐 이상한 거 보러 다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평안해 평안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니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녕하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당당하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세계복음기구에서도 안녕의 정의가 안녕하십니까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자를 조화로 바꾸는 그럼 역동성입니다. 저분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몸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떤지 고침을 받으려고 그러고 낫으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의사분들 유명한 그런 명의사들도 환자가 안 낫으려고 하면은 그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낫으려고 해야지 돼요.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신앙이 좋아지려고 자꾸만 여러분들 주 안에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느 터져가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했더니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약간 이렇게 톤을 높일 때는 여러분들 아시죠? 졸음을 잠깐 쫓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것은 능력도 있어요. 뭐 그 우리가 비난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쪽으로 가지 말고 성품이 아주 여러분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미워하고 그를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분들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다시 재건하는데 우리 많은 전문의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사로 또 건설 선교사로 또 AI 또 컴퓨터 잘하는 분들이 또 그런 거로 가서 그 나라를 도와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전 세계는 모든 나라도 다 같은 하나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빨리 통일되게 도와주옵소서. 욕만 하고 막 남 미워하고 너무 남남 갈등이 심해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찬송 몇 장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